바라보는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철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더 보기 좋은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 더 먼 미래,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날들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주신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드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을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남아공 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3차 유행에 진입하여 봉쇄조치 3단계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민에게도 일부 백신 접종의 기쁜 소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하여 마스크를 훌 벗어버리고 교회 성전으로 나아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위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습니다.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은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문성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티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회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절수로는 5절밖에 안 봤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룻기서를 전체 다 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오늘 읽은 이야기 말고도 한번 전체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볼까요? 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너무 흉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 게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뭐 그 나라에 가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일이 수월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던 건데 뭐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죠. 뭐 홍기가 돼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 어쩌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또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곳으로 이사가서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 더 이상의 자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결혼하자마자 또 그런 일이 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한테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다.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너희들의 삶을 마저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울면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오르바는 그곳에 남기로 하고 룻은 오늘 책의 주인공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치근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가는데 좀 자수성가해서 잘 돼서 왔으면 좋겠는데 남편과 자녀를 다 잃고 나서 왔으니 좀 좋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삽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 며느리인 룻이 이제는 먹을 것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이삭을 줍는 것을 하러 나가겠다 그럽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곳에 보아스라는 주인이 있는 그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을 아름답고 성실하고 착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룻기서는 바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뭐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보면 이 내용에서 한번 좀 살펴볼 것들이 좀 생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있고 욕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의외로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 꼬이는 사람을 나오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도 희생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 잃고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오늘은 혹시 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운, 나오미가 겪었던 정말 억세게 운수 없었던 그 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 이 룻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입니다. 일단은 운은 그동안 쌓여있던 행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냥 갑자기 선뜻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정말 적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운이 좋아, 저 사람 뭐 잘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행실에 대한 결과입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 집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운이 좋아서 있을까요? 예뻐서 있을까요? 뭐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오늘 성경에는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룻은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룻에 대한 배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 나오미를 어떻게 모시고 있고 이방 땅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과연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아스가 룻한테 왜 갑자기 잘해주지? 역시 룻은 운이 좋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본 게 있었겠죠. 들은 게 있었겠죠. 그게 은혜로 나왔던 겁니다. 오랜만에 마당교회 이야기 하나 할까요? 마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쭉 앞쪽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 맡은 바 일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앞에 있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봅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이들 중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원 정도 된 애들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들을 치우거나 여러 개의 의자를 나르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이에게는 과자 하나라도 더 줍니다. 반드시 무슨 핑계를 대서라든지 그 아이에게는 뭐라도 더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운이 좋아서 그 과자를 받았을까요? 밖에서 보는 다른 친구들, 놀고 있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럭키하다. 야, 미스터 문이 왜 너만 줘?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계속 손 내밉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안 주지 뭐. 그 아이는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한 좋은 결과인가요? 아직도 우리는 그걸 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호랑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할머니예요. 근데 이상하게 짓궂은 남자애들이 꼭 축구를 해도 그 앞에서 그 할머니 아파트 집 벼락 담벼락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참 민감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봐도 축구하기 딱 좋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늘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만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그 앞에 있는 창문을 하나 깨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죠. 애들 막 얼굴 사스라지게 놀라고 노래졌습니다. 저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긴장 많이 했죠. 근데 할머니가 나오더니 애들이 이제 달달달달 떨고 도망갈 놈 도망가고 이제 억수로 혼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네가 그랬어? 그래, 너 엄마 어디서 가자. 이거는 네가 깼으니까 돈은 내야지 하고 너무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야, 모두들 놀랬습니다.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오늘 재수 좋았다 그래요. 저 그 재수 좋다는 말 그때 처음 들은 거야. 너 오늘 재수 진짜 좋았다 그래요. 과연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를 제가 오래 알았는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인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 할머니가 도망을 가도 쫓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안 보여도 소리를 지르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미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 얼굴이 갑자기 펴지시더니 네가 그랬구나. 이거 한마디로 끝났다는 것은 아마 그동안 제가 초등학교 나이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 몸이 인사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 착한 행실이 그 할머니한테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쨌든 그런 거에 있으면 화가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재수라는 건 그냥 그렇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맞습니다. 결국 남들은 저한테 재수가 좋았다. 그때 당시 친구들은 다 저한테 재수라고 했지만 저는 그건 재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속으로 보면 할머니가 나는 혼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안 갔어요, 저도.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지 재수를 보기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시 평소 때 내 행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운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한테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동안에 아마 우리 행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운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그럼 그 소위 말하는 운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운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을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보아스가 결국은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처음에 와서 나 이곳에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할 때 이미 나는 너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서 계속 지켜본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해주었냐면은 처음에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게 2장 11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자기 종들이 물을 길러올 때 자기 일꾼들이 함께 나눠 먹을 물을 길러올 때 롯 너도 와서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종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올 때 롯 너도 와서 이 음식을 먹어도 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 그 곡식단을 다 쌓아놨을 때 이 앞에서는 말짱거리면 안 되는데 룻은 이 앞에서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 점점 단위가 높아지죠? 자, 그 다음입니다. 보아스는 이삭이 죽고 아무것도 없을 때 룻을 위해서 단에 있던 밀 이삭을 뽑아다가 땅에다 뿌려 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룻은 그래서 하루에 우리말로 하면 22리터 10리터짜리 물 2통 그걸 가득 하루에 그만큼을 주워갔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룻이 보아스한테 이쁨 받고 나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잘해줬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쁨을 받았어요.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을 법한데 질투조차 하질 않았어요. 성숙한 여인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눈치챈 것 같아요. 보아스도 룻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이때 친척들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때 당시 법이었어요. 좀 특이하긴 하죠.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처럼 며느리 하나밖에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살림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 결혼하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결국은 보아스 하루는 여러 가지 단을 모아둔 그곳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쁘게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룻의 보아스 발 앞에 누워 있어. 그러면 될 거야. 뭔가 일이 있을 거야. 자,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룻이 밥 아래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아스가 깨보니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자 룻이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도 빠르고. 그때 보아스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1절 얘기를 합니다. 온 성읍이 내가 성숙한 여인이고 조숙한 여인인 걸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거둬주고 싶고 네 가정을 그리고 가문을 살려주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너 룻과 나 사이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 네. 그런데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이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뭐 시간도 잴 거 없어요. 바로 만나러 가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도 말을 예쁘게 이리저리 돌려서 보아스가 룻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야기를 하고 10명의 장로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친척의 신발을 하나 받아서 증표로 받고 확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운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lucky, rock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뭔가요? 네,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운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당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해요. 웬디하우스라고 그러죠. 나무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웬디하우스 사역을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낡은 그 판자쪽 집 그걸 헐고 거기다 웬디하우스 짓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서류도 있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집을 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멀리 사는 곳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옆집 사람들이 전부 민원을 제기합니다. 질투가 나요.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랑 이런 걸 모든 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져주는데 저희 꽤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짓기를 안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제가 기억나는 일이에요. 어느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가씨를 그래도 좋게 봤었기 때문에 너희 집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업도 잘 해와서 모든 게 다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막상 공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부들도 오고 모든 짐들도 다 왔는데 문제는 그 집 주위 사람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짓도록 정말 유치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못 짓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무조건 거기다 강행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아가씨까지는 괜찮은데 그 아가씨의 시어머니 되는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집이 핑계를 내서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곳에 평화를 줘야 되는 교회인 저희 입장에서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지어줘야 됩니까? 네, 결국은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무랑 그런 것은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래도 분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모든 집을 다 신방을 했어요. 옆집 다 신방을 했더니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지어줘서는 안 돼. 맨날 술 먹고 싸움질하고 그 사람은 지어줘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못 짓게 했던 거야. 저희랑은 다 관계를 다 풀었어요. 하지만 막상 여기서 나쁜 것으로 지목받았던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수가 없었어. 나쁜 이웃들이야. 그 사람들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집을 못 지은 거야. 재수가 없어서 집을 못 지었으니까 아니 자기가 행실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며느리를 위해서 전 지어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모두 합심해서 모두 함께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솔직히 운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해야겠네요 라는 생각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간섭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에서 계십니다.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룻기서 맨 처음으로 가봅시다. 이 사람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모압으로 이사 간 것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모압으로 가서 모든 식구가 안 좋게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특히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직도 내가 안 되고 뭐가 나쁘면 운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까요? 네. 서커스를 보시면은 늘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 예쁜 여자 서 있고 도끼를 던져서 그 주위를 맞추는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건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무서운지 다 피합니다. 네? 결국은 다 피하네요. 무서워서 피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두렵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 서 있어도 돼. 내가 고난을 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더라 이겁니다. 고난 중에 기쁨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룻의 처음 시작은 안 좋았지만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끝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룻기 1장은 불행합니다. 하지만 불과 이렇게 되기까지는 10년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10년 동안의 불행 뒤에 그 다음 찾아온 행운. 아직도 운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짧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아지의 목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것, 정말 운에 맡기는 것은 이 강아지 목줄을 큰 것과 걸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저렇게 쓸데없는 두꺼운 것에 묶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터질 운을 위해, 언젠가 잭팟이 팡 터질 운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묶어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운은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럭키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해놓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에 따른 불행, 그건 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 나태, 거짓 등으로 만든 시험이 아니라면 운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미래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맞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작은 거라도 운에 맡기는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 계획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봉쇄 3단계가 되었습니다.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교회 온라인 예배가 7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다시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이민열, 다음 주 기도 조미화 집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한 주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큰 미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즐거움으로 고난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행복함을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